아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 두 개입니다. 이 땅에 나라가 있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또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은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현실적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란 인물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생명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모세는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보 기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또 에레미야는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끊임없이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교육자이신 존 넉스는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존 넉스의 기도는 영국 군대보다 더 강하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전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IMF를 경험했잖아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거나 경제적으로 피폐하거나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평안하다고 말씀해요. 자기가 살 나라가 없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몸담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또 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 생활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했어요.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못 받아요.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어디를 가더라도 제대로 환영해 주는 나라가 없이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왜냐? 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서름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라가 존재해야 되고 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후진국 신세에 머물러 있으면 개인의 재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 한 15년 전에 저에게 몽골 분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를 어디에 나왔느냐? 모스크바 대학 의학 박사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라고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가 가난하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구이동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사골세 10만 원인가 20만 원 내놓고 20만 원, 30만 원 갖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박사가, 의학 박사가. 왜?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렇더라고 말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입니다. 또 성수동에 어떤 분이 왔는데 그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백성, 그러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애국자냐? 첫째, 민족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개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자에게는 하나의 양심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민족 양심이라는 거예요. 개인 양심이 있고 또 민족 양심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비난할 수가 없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러나 그가 진정한 애국자라면은 동족 가운데 헐벗고 고통당하고 굶주리는 이웃들이 있는데 민족 양심이 있으면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동포라고 말이에요. 나 혼자서만 호의호식할 수 없는 양심의 찌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처럼 그때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왕의 술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권력을 누립니다.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에서 하난이라는 동생이 찾아왔어요. 동생에게 물었어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예루살렘은 어떠냐? 하나니가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성읍은 파괴되고 성문은 다 불이 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눈물로 통곡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민족 양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남이 어떻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동포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런 민족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말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 민족 출신이지만은 애굽 바로의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고 애굽 왕실의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도 뭐가 있었냐? 민족 양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애굽 궁궐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과 학대를 생각할 때 고통스러워가지고 애국 궁궐에 부귀영화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나 혼자 애굽에서 이 궁궐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 이것보다도 차라리 내 민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이게 모세의 민족 양심이었다고.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민족 양심을 갖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동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난 성경은 좌파냐 우파냐 연구해봤어요. 성경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우를 결합합니다. 개인 재산을 인정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개인 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동시에 또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베풀라.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아멘. 성경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뭘 기준해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벌고 또 그거 내가 쓰고 남은 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풀라고. 그래서 그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했어요. 이게 민족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게 진정한 애국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자가 애국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애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애국은 도리어 재앙을 가져옵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 애국자였죠. 그렇죠? 지독한 애국자였어요. 게르만 민족이 지구상에서 최고 우월한 민족. 그런데 이 히틀러는 애국이라는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 전쟁을 일으킵니다. 약소민족을 침략합니다. 그 결과 그는 2차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입니다. 전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독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자가 애국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동생들과 같이 온 형제들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또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이 민족이 이토록 고초를 걷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자백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누구 탓이다? 내 탓이야, 내 탓. 누가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냐? 누굴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 이 민족의 분단이 나의 범죄함이라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차원을 더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저 북한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이 철폐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한민족이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야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자가 바로 애국자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 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애국자가 됩시다. 아멘. 예.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도해요. 기도. 주야로.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애국자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애국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팔순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씀해요.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 헨리 소로는
사람이 국가에 봉사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육체로 봉사하는 일인데 농장에서나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둘째는 두뇌로 봉사하는 일인데 교육이나 기술 지식으로 종사하는 지성입니다. 세 번째, 양심으로 봉사하는 자들. 역사의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학생은 뭐가 애국이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군인은 국토 방위에 전념합니다. 농민은 땀 흘려 곡식을 생산하는 것이 애국이고, 노동자나 기술자는 공장에서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애국이고, 법관은 뇌물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소신껏 재판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처한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믿습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6.25 직후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제서는 아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석유 한 방울 나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허랑방탕 낭비하지 말고 이 민족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세계 5대양 6대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양심뿐만이 아니라 민족 양심,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또 헐벗은 자들,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돈 빼앗기고 피를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다? 모른 채 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잘 돌봐줬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우리는 눈을 돌려서 내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꼭 보살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애국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굉장히 급변화가 있어요. 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국가 환경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평화가 정착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이적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대통령과 이정자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라.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